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어제 우리가 좀과 동록이 뭔지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날에 우리들의 신앙을 좀 먹는 좀 동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설물과 같은 걸로 집 짓는 사람들 또는 그 잘못된 양식을 먹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한번 사실은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등 종교들이.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독교도 이 네 가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가지가 좀과 동록이 되어서 기독교도 변질시켜 버리죠. 그게 그 일반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뭔가 보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네 가지 크게 이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속 신앙이에요. 무속 신앙들이 이 종교에 파고 들어오면 종교를 변질시켜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 자체가 변질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 뭐죠? 샤먼이 뭐죠? 샤먼. 무당이죠, 무당. 이 무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무당이 하는 역할은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그래서 자기가 이 무당은 신과 이렇게 신내린다 그러죠. 그래서 신과 친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신과 좀 가깝지 못하니까 신과 가까운 그 무당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를 부탁하면 그 무당이 자기를 위해서 신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이런 걸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기독교 안에도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처럼 보여요? 무당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과 좀 가까우니까 당신이 무당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나의 복을 좀 빌어달라고 기복주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좀 잘 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죠? 번영 신학이에요. 이 샤머니즘 때문에 발생되는 게 그러니까 기복 신앙, 번영 신앙, 신비주의 이런 일들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가면 이제 그 부올의 아들 발람, 그죠? 무당이에요, 사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긴 했지만 사실은 무당력 박수 무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자니까. 예. 사도행전 이런데 봐도 그 박수 무당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죠. 나도 그 성령 나도 좀 참 다 이제 무당이죠. 또 사도행전 가서 보면 또 그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래. 바예수. 예. 박수 무당. 무당 얘기들이 이렇게 성경 안에도 나와요. 오늘날 기독교를 좀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샤머니즘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뭘로 믿어요? 자기 이 땅에서 보물 쌓는데 도움을 주는 민속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리잖아요. 멱살 잡고. 그럼 예수를 어떻게 봤다라는 거예요? 아유, 당신이 지금 죽으면 안 되지. 나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나에게 복줄 무당 정도로 본 거예요. 뭐 마찬가지죠. 그 야고보와 요한도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좌편과 우편에 앉혀서 당신 나라가 임하면 앉혀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죠? 땅의 보물을 위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마치 무당처럼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땅에서 복을 받는 이렇게 사용하는 사실은 그거는 정말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죠. 다른 예수죠, 그거는 그죠? 그게 이제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기독교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참 진짜 많이 변질되어 있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과 등록은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토테미즘도 이제 민속 신앙이죠. 그죠? 토테미즘은 뭐 동물이나 뭐 이상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화 같은 거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 조상 같은 거 숭배하고 그죠? 우리 제사 왜 지내요?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조상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좀 조상이 노하면 내가 하는 일을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좀 잘 보여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신화를 갖고 있죠. 단군 신화 같은 거 갖고 있고 뭐 신라의 뭐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뭐 이런 얘기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일종의 토테미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왜 할까요? 우리 왕은 아래서 태어나서 박혁거세 뭐 단군 신화를 갖고 있어. 이게 왜 그럴까요? 일종의 이것도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다를 바가 없죠. 선민 사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우월한 사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조상을 숭배하고 어떤 신화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우월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토테미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나는 이런 큰 아름답고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의 신앙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일종의 그것도 뭐예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한다면 일종의 그것도 선민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토테미즘이에요. 그것도 근사한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 맞아. 근사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아닌데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토테미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위로로 삼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큰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그 자체로 큰 위로와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 또한 정말 우리를 그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종과 동록이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애니미즘. 애니미즘은 이제 정령 사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령 사상. 태양, 바다, 뭐 짐승, 재물 이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신이에요. 모든 게 다 그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아유, 나는 꼭 그 뭐 운동 선수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징크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우리 옛날에 뭐 시험 볼 때 무슨 뭐 미역국 안 먹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무슨 시험 볼 때 뭐 수염 깎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그러고 막 이런 그래서 그 징크스라고 하죠. 까치가 오면은 손님이 올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까마귀가 오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애니미즘 사상이거든요. 숫자도 그렇죠. 아유, 사자는 싫어. 사자는 죽을 사자야. 이러면서 이런 게 전부 다 이 애니미즘 사상인데 어떤 것에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 때문에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때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오늘의 운세처럼 보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래서 그죠? 매일매일 큐티를 지금 뭐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는데 뭐 오늘의 운세처럼 오늘 이 말씀 줬어 나한테 아유 뭐 왜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그 보고서 아유 오늘은 운세가 좋네 나쁘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오늘은 성공할 것 같아. 저 말씀 보니까 오늘은 좀 이런 식으로 내가 성공하면 이런 말씀 때문에 된 거라고 해석을 하고 또 실패하면 저 말씀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늘 관점이 어디예요? 이들의 관점은 땅이에요.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은 기독교를 좀먹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맘모니즘이죠. 그죠? 맘모니즘이 뭐예요? 맘모나스 신이에요, 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니까 살펴볼 거기는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풍요의 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풍요의 신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알이죠, 그게 바알.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려고 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의 신. 사실은 그 맘모니즘,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 돈을 위해 자기한테 필요해. 그죠? 그 재물을 위해 자기에게 자기가 부여하기 위하여 그 부여가 자기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맘모니즘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예수님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병 걸린 사람한테는 병을 낫게 해주는 약처럼 그죠? 사용하고 그게 나한테 에너지를 좀 공급해줘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힘있게 살아가고
뭐 그런 식의 이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실 다 그 만모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네 개의 사상,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만모니즘, 이 네 개의 사상이 사실은 다른 모든 종교들도 이렇게 변질시켜요. 근데 그게 기독교 안에도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보다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보고 마치고, 누가복음 12장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12장) 33절 보세요. 33절과 34절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조금 다르죠, 근데 그죠? 우리가 사복음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건 참 그래서 참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 33절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어떤 소유를 말하는 걸까요? 낙타가 된 그 부자 간원의 소유, 그거하고는 다르겠죠. 낙타가 갖고 있는 소유는 뭐였어요? 자기 사상, 자기 철학, 그죠? 자기의, 자기 숭배적인 사상들, 생각들. 소위 말하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만모니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가 갖고 있던 소유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가 팔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못 팔았어. 그가 갖고 있는 소유를 진짜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라고 말하는 심령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그 소유, 그거는 그 낙타한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진짜 구제를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구제가 뭔데? 엘레무스네, 그죠? 구제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해 주어서, 그죠? 그죠? 그 전해 주어서 진짜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고아에게, 아버지 없는 고아에게 아버지 만나게 해주고, 그러죠? 신랑 없는 과부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천국의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에게, 그죠? 이제는 그들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오히려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게 나그네가 되는 거죠. 그런 자로 만들어 주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엘레모스네, 그죠? 그럼 구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진짜 소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낙타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네요, 그렇죠? 낙타가 갖고 있는 바늘기 통과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낙타가 가졌던 부자 간원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예요? 진짜 천국 백성이 갖고 있는 소유죠. 뭘까요? 그 보배, 그 보석, 그죠? 하늘의 보물, 그죠? 그거 갖고 있는 자가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요? 나누어 주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만들어요? 배낭을 만들어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뭐예요? 이게 배낭이라고 해놨는데 옛날에는 이게 주머니예요. 주머니. 사실은 이 주머니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한 2시간은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요새 하도 너무 길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 배낭 만드는 게 주머니에 관한 거예요. 이 주머니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죠. 질그릇 안에 뭘 담아야 돼요? 보물을 담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이 되는 거잖아요. 보물을 갖고 있으니까. 주머니 안에 보물을 담는. 이 주머니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유 예수님을 담는다. 그 주머니를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주머니를 만들어라는 얘기가 네가 주머니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뭘 담는? 그 보석을 담는. 보석 대신 예수, 보배 대신 예수, 보물 대신 예수를 담으면 그것을 담는 주머니가 되면 네가 보석이야. 네가 보물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머니를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죠. 뭐가? 주머니가, 배낭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질그릇처럼 그 보물 대신 예수를 담으면 내가 그 주머니가 된 건데 그 주머니가 뭐래요? 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해요.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전도할 때 너희들은 어떤 때는 뭐 전대를 가지고 가라, 어떤 때는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막 그거랑 연결 지금 그것까지는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까지는요 가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져가도 사실은 못 가져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제 내가 불법자의 동류가 되어서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때는 가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안에 나를 담아서 가지가 이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이 주머니라는 배낭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어떻게요? 없다. 보세요. 우리 안에 내가 주머니가 되어서 정말 그 보물과 보석을 담은 진짜 보석이 되면 그것을 또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줌으로써 구제할 수 있죠. 이거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 이런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보시면 이제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냐. 이거 이제 보니까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 맞아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중요시 여기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보물이겠죠. 그러나 땅에 있는 보물을 중요시 여기면 우리 마음이 뭘 중요시 담고 있는 거예요. 땅의 보물을 담고 되는 그런 의미를 일차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마음이 주머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뭘 담는? 보물을 담는. 그렇죠? 어떤 보물을 담으실 거예요? 땅의 보물 아니면 하늘의 보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마음이 진짜 보물 되시는 너희 마음이 보물이야. 너희 다함이 없는 그죠? 아까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보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돌이라고 하죠. 돌, 에벤. 에벤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에벤은 아버지와 아들을 두 개 합치면 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에벤, 돌이라고요. 돌. 그래서 주님을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또 모퉁이 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저기 다니엘서에서 본 뜨인 돌, 그죠? 그 신상을 부숴버리는 뜨인 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다윗이 들고 나갔던 돌 5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데요? 골리앗이 뭘 말하는 건데요? 세상, 사단, 악의 세력 그걸 뭘로 이겼어요? 돌 5마디 말씀, 예수 그거 들고 나와서 이긴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귀하신 분을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석.
그러면 그 우리가 주머니가 되어 예수님을 그 보석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 우리가 보석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로 돼 있어요? 보석들로 돼 있다고요. 우리 요한 가서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 9절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정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요? 보이니. 이 거룩한 성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누구래요 그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러죠. 그 구절에 보니까 그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죠. 성도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11절.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아요? 보석 같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천국이죠, 거기가. 그 천국은 보석 같은데 그 보석이 누구래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죠. 왜요? 주머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고 나서 쭉 이게 전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문은 뭘로 만들어졌고 뭐 기초석은 뭘로 만들어졌고 뭐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고 무슨 정곽은 벽옥 같고 밝은 유리 같고 뭐 이러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는 12보석들이 막 나오고 그죠? 12문은 12진주로 돼 있고 21절. 그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길도 전부 다 그 황금으로 돼 있어. 정금으로 돼 있어. 천국 너무 좋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 가짜로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금 같고 보석 같고 12 보석 같고 전부 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담고 있는 예수가 된 뭐요? 성도들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들.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가 되어서 그 보석 대신 예수님을 담는 그게 곧 보물을 쌓는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는데 예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66권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보석 되시고 보물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늘에 보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늘의 보물 쌓는 거예요. 66권 성경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점점 되어가고 더 많은 그죠?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네가 보물이 되어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보물이 되어라. 네가 보물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보물 대신 주님을 주머니에 담아 네가 보물이 돼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죠? 진리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 그 보물 대신 보석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보석이 되시는 하늘의 보물 되시는 다함이 없는 보물 그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